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셈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귀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입력에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마음과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갑시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운동선수들 또 보면 기본기를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이 잘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수들로 말하면 투구 폼이라든지 또는 타자로 말하면 타자 폼이 이렇게 기본기가 잘 되어져 있으면 자꾸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잘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믿어질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이렇게 쭉 보면 계시록까지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마귀가 역사하는 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가느냐 마귀가 주는 지혜로 가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귀의 역사에 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달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런 두 줄기를 알아야 되겠고, 이제 그런 두 줄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말씀이 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양식이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니까 조함들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영적인 걸 몰라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봐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않고 내 것으로, 내 몫으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무섭습니다. 중요하고도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조함들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생각하려면 조함들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관건이 뭐냐? 얼마만큼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꿔나가느냐?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요즘 그걸 강조하고 우리 교회에 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뭐냐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게 뭐냐면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랬지만 제사 지내고 이렇게 성전이 나왔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개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는 성전, 인격적으로는 주님 마음, 사실적으로는 내가 천국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막연하게 믿으면 실제적으로 믿어야 돼. 다시 옆에 사람을 예수를 좀 실제적으로 믿읍시다. 설교하지 말고 계속 물어봐. 그렇게 갖고 예수 만나갔어요? 한번 물어봐. 다시 물어보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갖고 예수 만나겠냐고. 뭐가 찔려? 근데 예수를 못 만나고도 우리는 하나 가책도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느냐. 또 하나는 내가 죽어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평가받느냐.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나중에 확실하게 장차 될 일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 그 믿음이 뭐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확증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평가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육체에,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뭘 몰라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평가가 어떠냐.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평가를 안 해보죠. 몰라요. 아니 세상에서도 대학 들어가려면 수능평가라고 있잖아. 내 점수가 어떤가. 예? 조감대 죽음 앞에 섰을 때 평가받으면 안 돼요.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평가받고 미리미리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도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감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내 마음 갖고는 안 돼. 우리는 예수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돼. 자꾸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천국된 조화님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주의에 의해서, 물론 이제 율법에서 금식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그냥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판단을 하거든. 그러니까 조감들이 판단을 하더라도 절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돼.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모르겠어. 앞으로 하면 10번까지 해야 되나, 막 12번까지 해야 되나 그러는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길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거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깨닫기도 하고 분별도 해야 되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수용을 해야지. 그 새 푸대는 신축성이 있거든. 근데 이게 오래된 푸대는 경직이 돼가지고 안 돼, 이게. 여유가 없어. 터져버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조함들 마음이 새 마음, 새 생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내 마음. 그래서 조함들 철저하게 내 마음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영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좀 싹 도려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혈의 능력으로 처리해 나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감사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죠. 다 맞는 말인데 제가 해보니까 변화를 시키려니까 그건 어렵더라고요.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쉬울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해보니까 힘들어. 아주 고집들도 있고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안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탁 아주 틀고 그렇게 순종을 안 하려고 했어. 하나님 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주의에 빠져서도 안 돼요. 이 주의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와 신비적인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신비적이고, 무리를 걷는 것이 신비적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조라는 거 신비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막 큰 교회 목사님이 뭔가 막 성도들한테 새롭게 막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저 카메라를 막 작동을 해갖고, 깜깜하게 좀 해놓고, 위에서 막 꽃가루를 뿌리면서, 막 이렇게 화면을 비치면 막 그게 꽂고, 천사들이 내려온 것처럼 그런 게 신비주의예요. 조아님들도 그런데 속을 때가 많죠. 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법칙은 누구나에게도 하도 된다. 복 주시면 누가 못해요. 그리고 조아님들이 스스로 내일 교회를 가고 싶은데 비가 안 오면 가고 비가 오면 나 안 간다. 스스로 자꾸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식으로 해서 자기 마음에다 뭔가 자꾸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위험해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과 신비주의는 구분을 줄 알아야 된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은사와 은사주의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는 뭐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모르고 그냥 무당이 점쳐주는 것처럼 봉투 갖고 오고 뭐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런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리도 지금 절대 안 바꾸죠. 에? 오늘 집사님, 권사님은 자리를 좀 바꿔서 앉아봐요. 그러면 똑같은 의자요. 근데 왜 불편해? 왜 그래? 그 여러분 마음이요. 어디 앉아도 은혜가 되고 어디 앉아서 기도해도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자리를 맡아놔. 여러분 자리에다 가게 차리지 마. 응? 뭔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응? 커피 마시고 뭐하고 오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대로 놓고 간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가. 응? 많아 이런 거예요. 그 막 여러분들이 뭔가 막 이렇게 뜨거움을 체험하면 기도할 때도 내가 뜨거움이 안 오면 은혜가 안 됩니다. 뭔가 뜨거움이 와줘야 돼. 거기도 초점을 맞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진동이 와야 된대. 진동 안 와도 얼마든지 은혜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체험하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 꿈에서 한번 못하면 매사에 꿈을 꿔야 돼.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지금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열심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 형식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하는 것도.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금식을 하더라도 진정 알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과 아는 관계 속에서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네. 그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모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조화님들 예를 들어서 의의 옷,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만 깨끗한 옷, 흰 옷. 그 흰 옷을 물론 뭐 우리가 입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런 표현을 통해서 외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조함들이 얼마만큼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주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넓혀 가느냐, 그게 성전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새롭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그렇구나, 성전 되어지면 성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 구약에서 보면 영광스럽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면 천국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것이 알아져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금 10만 달란트를 예비를 했다. 근데 그게 1톤 트럭으로 계산을 해보면 4,300대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4,300대.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 의는 43,000대예요. 4,300대를 줄을 세워놓으면 어디까지 갈까? 여주까지 갈까? 광주까지 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거든. 다윗은 그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아니까 돈으로 환상하면 대충 이렇게 보면 900조예요. 900조.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98조인가 뭐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2년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주석을 이렇게 제가 보면 다윗이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모르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소리가 난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귀로는 들을 수가 없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 넘어갈 때 보면 이 지구가 엄청 빨리 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왜냐? 여러분들 해질 때 그 해가 이렇게 막 툭툭툭 가는 걸 보세요. 지구가 그만큼 빨리 돌거든? 여러분들 못 봐. 해가 막 툭툭툭툭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안 믿어버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건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했는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40년 동안 왕을 했잖아요. 그 이웃 나라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 엄청난 것을 이렇게 노력해 온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영적 세계, 천국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900조를 드려도 더 큰 은혜가 있는 걸 알았어요. 제가 말씀으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못 드렸는데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역대상 그 29장인가요? 거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다윗이 고백하더라고.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900조로 그런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요 욕심 안 내요. 조합들 부자가 안 돼봐서 그렇죠. 예? 내가 영적으로 알아도 좀 욕심이 안 생기고 돈이 많으면 그 뭐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믿음 좋고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 부자들이 그렇게 돈을 쓰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거 대신 또 회수하지. 부자들이 꽉 쥐고 있으면 조합들 더 힘들어.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그만큼 써줘야 돼. 돈도 많네. 밍크코트 입고 다니게. 아니 돈도 많네. 뭐 외제차. 아니 그만큼 했으면 뭐 우리가 뭐래. 그 대신 외제차 타고 저 놀러나 다니면 문제지만. 그쵸? 내가 교회 오기 위해서. 에? 우리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청빈 사상이 아니에요. 청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돼가지고 멋있게 쓰고 멋있게 주의 이름 얼마나 좋아. 다윗처럼. 우리는 뭐 솔직히 말로 우리가 지풀도 없으면서 막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막 큰 교, 뭐 교회만 크면 제일이냐? 그러면 교회만 작으면 제일이냐?
교회는 어떻게 보면 커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이렇게 해보면요. 옛날에는 그 홀태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벼를 이렇게 하면 건불이 많이 나옵니다. 건불. 근데 건불이 많아야 알곡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가 많으면 뭐 건불이 많아도 알곡도 많아. 아, 우리 교회는 알짜배기들만 있다고.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알곡들만 있대. 뭔 알곡들만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냐. 그게 현상적으로 보면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고 흰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입은 의의 옷, 깨끗한 옷,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옷을 우리가 더럽히거나 이렇게 상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 식구로 믿었어요. 자기 마음, 율법주의적으로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판단하고 바리새인들은 심하죠. 기도할 때도 막 길거리에 서서 막 누가 보나 안 보나 갖고 막 나는 뭐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저 세리들처럼 그렇지 않다고 막. 제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게 주신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행동할까? 나도 못 알아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 조금 은혜 받아보세요.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은 아니야. 그래서 가장 제가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주님 마음에다 초점을 맞추고 보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만은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세요. 저는 저기가 저 말씀의 핵심이고 키포인트라고 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보세요. 저 세 구절 중에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24절에서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23절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 마음이 뭐하게 돼요? 새롭게 돼요 그랬어요. 새롭게. 꾸불꾸불한 마음이 반듯해졌다고 새 마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만이 새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따라서 신앙생활한 것만 새 길입니다. 그래서 저기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타락한 마음,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아. 내 마음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가끔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죠.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 마음 잘 알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면 돼.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안 믿어져.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오죽했으면 장독대 비유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장독대가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으면 폭우가 쏟아져도 한 방울도 그 장독 안으로 안 들어가. 근데 뚜껑은 열어놨는데 밑에 구멍이 나 있으면 받자마자 또 다 오도록 가불고 없어. 그리고 또 금이간 또 있죠. 금이간 거 장독도 보면 그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일 쏟더라도 좀 오늘 은혜 받아야 할렐루야. 소위 냄비신앙. 뜨거운 막 짜르르 끓어. 금방 식어.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밥 산다니까. 조합들이 은혜 받아야 돼. 은혜는 받고 봐야 돼. 내일 뭐 또 딴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어쨌든 조합들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돼.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이라는 건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지배했던 마음. 타락한 마음, 욕심.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아.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 저 유혹의 욕심이에요.
썩어져가는 저 말은 부패했다 또는 타락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멸망시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냉장고에 오래 뭐 두고 그러다 보면 냉장고에서도 곰팡이가 나고 썩더라고요. 네? 뭐 냉동실에 오래 두면 좋을 것 같지만 진기가 싹 빠져버리더라고.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 냉장고에 그 떡을 저 밑에 있는 걸 제가 옛날에 좀 오던 걸 넣어놓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니까 가스레인지에다 돌리니까 뻣뻣해갖고 못 쓰겠더라고.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썩어져 가는 것은 버림받는 거야. 버리다 이 말이에요. 멸망시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옛 습관 그대로예요.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져.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부활주일이 이번에는 3월 31일이에요. 3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를 21일 동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 데서 여기까지 오라고 소리는 제가 안 하겠어요. 우리가 그 새벽 기도에 카톡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은 오늘 카톡을 한번 보고 초청을 해요. 가지고 이번에 끝장을 한번 내요. 할렐루야! 끝장을 한번 내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 권사님들 제가 보겠어. 제가 초청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 체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안 들어오기만 해봐. 내 이해는 해.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안 하다가 하려면 아주 죽을 맛입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야 돼. 10분만 앉아도 하루에 졸립습니다. 우리가 습관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 아니 나이가 들면 잠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잠이 잘 오나 봐.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잖아요. 집에서 오면 얼마나 좋아. 뭐 틀어놓고 뭐 그냥 자도 뭐 내가 볼 수 있나 어쩌나 뭐 자유스럽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막 다른 거 다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금요일 날도 오시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보상해 줘요. 다 금요일 날.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게 구습이에요. 구습. 안 바뀌어져.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이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 그림 한번 봐요. 제가 9번 설교를 했는데 저 그림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좋은데 저 길을 깔아야 한다. 그림 띄워봐요. 그림 그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사에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보면 새 생명은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요.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다 해요. 새 생명. 그러니까 내 영혼은 어디에서 자유하냐면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자유해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놀아야 자유해요. 새는 공중에서 놀 때 자유해요.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마음껏 자유해요. 그래서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새 영이신 성령께서. 실제라니까.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 그래서 조함대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죽이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그것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하다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십니다. 신기해요.
새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조함대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꿈으로도 뭐 이런 것으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는 말씀을 주시지만, 뭐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 때 이렇게 하면 불을 꺼놓고 기도하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어떤 것을 말씀할 때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면 눈을 감고 있어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런 그림도 제가 뭐 하려고, 내 머리에서는 저런 게 안 나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쫙 와요. 레마로. 찌르듯이 탁 이렇게 와지거든.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 말씀이 와지면 소위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님의 팔복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길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대신청 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용서도 되고 넘어가기도 하고 덮을 힘도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천국인 사람에 대해서도 서로 사랑. 아이고, 오죽했으면 저랬겠느냐.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오죽했으면 술을 먹겠느냐. 응? 오죽했으면. 그래야지 집사가 저 모양이네 멋지네 하다 보면 내가 시험 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덮을 힘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조원들이 자꾸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와지면 덮을 힘, 넘어갈 힘, 용서할 힘, 이길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서로 사랑이 나와. 그래서 내가 덮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바뀌어줘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저도 해보면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막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사실 목회가 뭐 내 목회인가? 하나님 목회지.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가끔. 하나님 목회를 이렇게 하시렵니까? 막 그건 제가 따지지. 그 다음에 새 삶.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래서 조금더 물질적인 것도 이런 것을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짓말같이 내가 감동받아서 이렇게 해놨더니 100배의 그런 열매가 맺힌다.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분명하다. 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전부 새 것이요, 새 것. 옆에 사람은 우리 새 것 갖고 놉시다. 네, 새 것 갖고. 헌 것 갖고 막 그러지 말고. 가끔 이렇게 정신 나간 남자나 여자들이 보면 막 여름인데도 겨울옷 입고 머리는 산발이고 뒤에 가서 이렇게 보면 쓰레기통에 넣어야 할 이불이고 뭐고 막 잔뜩 미고 그러고 가요. 꼭 어떤 데 좋아하는데 모습이 그거예요. 다 버려야 할 것인데 막 잔뜩 짊어지고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옛 것을 벗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새 마음이 되어지면 나 영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늘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공식이 저렇게 돼 있고. 앞으로 저런 것은 좀 돈을 받고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도 안 믿으니까 공짜로 가르쳐주면 우리 목사님들도 그냥 대충 돼. 근데 막 돈 받고 하면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막 아까워서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 하나만 가져도 우리가 대성공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도대체 뭘 갖고 해야 변화가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그 6장 3절에서 4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 침례는 뭐요?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죄를 그냥 뭐 짓고 그냥 물 뿌리듯이 그냥 씻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침례의 의미를 잘 알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만 조화님들은 죽었어요. 내 마음, 내 육신, 내 물질, 내 시간 다 죽었어요. 내게 아니에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저기 뭐라고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자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죽었던 내 영혼이 태어났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 구원받았다, 태어났다, 거듭났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도 우리가 힘있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아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육체가. 그러니까 나도 육체가 죽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훨씬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지름길, 출세의 지름길은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이건 두 번째입니다. 옛날에 우리 사촌이 형님 친구가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근데 사기꾼 됐어.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청와대 막 뭐 이렇게 참모했던 사람들 보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패스했는데 뇌물 8천만 원 먹고 감옥 가버렸어. 아니 세상에 8천만 원이 넘어가냐고. 세상은 그 모양이에요. 그러나 조관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아유 한 번 역사하시면 누가 막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진짜 우리가 성공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되겠더라. 예수. 응? 너나 나나 우리는 토끼하고 발 맞춘 동네에서 태어난 뒤에 산이 있고 그런 데서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예수를 안 믿고 그러니까 삶이 피폐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우리 동네에서 12명이었는데 벌써 5명인가 6명 갔어. 술로 갔어 다. 우리 사촌 형님 보니까 우리 집안에 아버지 형제가 아니고 오형제가 아닌데 딱 술 먹는 사람이 3사람 있었어요. 우리 그중에 우리 큰형님도 한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 큰형님은 예수를 믿고 끊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부모님보다 먼저 가셨거든. 근데 그 사촌 형님 중에 한 분이 전주 예수병원에 이렇게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다음에 볼 때는 응급실에서 봐야 되는데 2번 다시 오지 마세요. 응급실. 꼭 이제 아마 다음에 볼 때는 응급실에서 볼 것입니다. 그런데도 술 먹더라고. 그럴 때 하는 말이 죽으려고 환장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한디 영적 세계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그래도 버틸 수 있고요. 이길 수 있고 예, 남이 밥 먹을 때 그냥 반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어. 할렐루야.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조함들은 이미 성공했어. 근데 양발 걸쳐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예? 우리가 뭘 잘났다고 자꾸 세상에다 한 발 걸쳐놓고 이렇게 오고 그럽니까? 응?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믿져야 30배더라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좋은데 알아야지요. 그 영적 세계를 알면, 우리가 그걸 알면 뭘 못하겠어.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로또 복권 같은 경우는 확률도 없는데 사댑니다. 막. 저도 가끔 한 번씩 사고 싶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게 확률이 있어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목회 안 해요. 아니 뭐하러 성도들한테 거짓말해 가면서 막 그럽니까? 사기치고 있잖아요. 응?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제가 뭐하러요? 아니요. 저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돈 벌고 그러면 외제차 타고 다닐 수도 있어. 뭐 요즘 새빵살이에도 외제차 타고 다니더만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한번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한번 여러분들 해볼 수 있잖아. 응? 확신도 없는 것에는 막 우리 투자하잖아. 응? 근데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짓 것에 속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